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직 예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오시고 해서 주님께서 또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옷,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네. 네. 지금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하고 있죠.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했냐? 이 13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13장 했거든요. 근데 또 이어서 하게 하시네. 13장에 봤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간다. 누구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제 하나님께 가시는 거.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이제 영이 간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다 하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올 것이다. 지금은 못 와요. 지금 못 오고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13장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 것이다. 팔아버렸죠. 누가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팔아버렸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3번 부인해버렸죠.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일어날 일들을 미리서 다 아시고. 성령은 예수님은 신령이시고 인간으로도 오셨고 영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또 육으로도 오셨고 이게 오셨기 때문에 다 아셔요. 미리. 그리고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완전히 근심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몰라.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기네가 다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 지금 이 로마의 그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식민지 이걸 다 깨부셔버리고 우리가 한 잔을 해먹자. 너는 국회의원 해먹고 너는 뭐 구세청 가서 하고 막 이렇게 다 할 줄 알았어. 근데 죽어본다네. 어디로 가본다네. 제가 사투리 쓰고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막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이 예수들이. 그래서 왜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야? 왜 몰라? 어디 가는지 왜 몰라? 그 말씀 좀 해줘보세요. 막. 그러니까 여기 근심한단 말이 뭐냐면은 테라스트예요. 테라스트인데 이게 두려워한다, 불안해한다, 근심한다, 괴로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여기 보니까 나왔죠.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내가 처소를, 이 땅에서 이제 너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이 땅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만들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할 처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죽잖아요. 육신이 죽어요. 근데 영은 영원히 살거든요.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든 천국에 가서 살든 일단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 이제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7절부터 쭉 보면은 또 다른 이유로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형태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내 육신으로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었어. 같이 다녔지. 근데 다른 형태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이제 이렇게 부어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거듭날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 상태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육신으로 우리가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막 무능력하잖아요. 무능력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몰라. 이해도 안 되고 하지만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고 부어지면 그때부터 너희가 달라질 것이다. 성령이 부어지면 너희 안에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질 것이고 그때 가야 알아질 거야. 지금은 잘 몰라. 모르니까 이랬는데 저랬는데 말이 많아. 그냥 말씀만 하고 사람 보고 막 말이 많아요. 근데 체험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게 될 거야.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이 할 거야.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 만났죠. 병자들 고치고 가난한 자들 막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일도 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
오병의 기적 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 그런 일도 너희들 할 것이야. 이 큰일 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쭉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더 궁금한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 장소를 모르는데 가는 그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 것이다 하시는데 도마가 어이가 없다는 거죠.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 돼요? 그거는 아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요즘엔 내비를 찍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내비 없이 저는 이제 집하고 5분 거리인데도 근데 내가 여기서 집에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딱딱 내가 아는 길로 가. 근데 내가 집 아닌 다른 길로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습관대로 내가 그리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르면 그냥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엉뚱한 걸 보고 있어. 우리가 엉뚱한 걸 보고 있고 여기 와서도 예배 드려도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랬더니 6절 보세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 가는 거야. 하나님께 가는 거야. 나를 믿어야. 내가 곧 길이 있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셨죠. 길이야.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 그리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는 길, 죽는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나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일에 있어서는 오직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왜 그래요? 왜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면 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 위해서 죽어주신 분 누가 있나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나 위해서 죽어준 사람. 죄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내 고통을 다 가져가셨어. 내 아픔을 다 가져가셨어. 그거를 믿으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그럼 뭘 믿어? 그냥 뭘 주실 줄 믿습니다. 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내 고통을 다 가져가셨구나. 내 아픔을 다 가져가셨구나. 내 가난을 다 가져가셨구나. 나는 이제 이 말씀 이제 주셨어. 이 말씀으로. 이 영이야. 영.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말씀. 글처럼 보이지만 이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든지. 저는 막 돈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방세도 몇 달 빌리고 막 도시가스도 막 밀려갖고 도시가스 끊기게 생겼고 막 이랬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잡고 계속 외웠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그 훈련을 처음에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는 그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 딱 내 거가 돼서 이렇게 되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려면 이 환경 가운데 나타나게 되려면 일단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마귀가 나 이 말씀 붙잡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몇천 번 제가 경험한 건데 그래서 욥기 24장 말씀에 너에게 새로운 가정을 줄 것이고 2배의 축복을 줄 것이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막 다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받고 딱 여기저기 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사고 나버렸다 그랬잖아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막 물어줘야 되는 거야. 또 그 다음 날 1월 1일날 이 말씀 받고 1월 2일날 제가 다마스 킥을 했거든요. 여자의 몸으로. 그런데 3중 추돌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막 화가 나 죽겠어. 뭐야 하나님이 나 축복해준다고 그랬고 이제 가정도 새로 세우고
막 물질도 이렇게 쪼다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뭐야 이게. 그러면은 사고 났으면 낙심돼서 아마 코 박고 죽어버릴 것 같아. 진짜 죽고 싶더라고. 막 뭐야 이거 막 신경질이 나. 막 그래갖고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감사하다고 막 외쳤어. 12번도 더 화내면서 외쳤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막 화내면서 계속 읽었어. 그랬더니 점점 내가 먼저 회복이 되더라고. 내가 먼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 신경질이 안 나. 근데 그 다음날 또 렌트를 했잖아. 내 차가 이제 갔으니까 고치러 갔으니까 렌트한 차를 또 팍 박아버렸네. 오, 그때는 진짜 사람들한테 표현을 안 했지만 진짜 하나님 이거 뭐가 다 때려쳐버리고 싶더라고. 하나님 뭐야 지금. 하나님 나를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돈도 잘 벌는 나를 데려다가 먼 고생 시키냐고. 뭐야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잘못 믿은 것 같아. 그때는 진짜. 근데도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어. 그랬더니 또 이제 내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또 이제 다녔어. 그게 맨날 그게 이제 싸움이야. 그게 싸움 맨날 이제. 근데 내가 여기서 치면 나는 뒤집어 쓰고 맨날 울고 화내고 가족하고 싸우잖아. 그럼 이제 마귀한테 나를 내어줘 버리는 거야. 근데 가족한테 그때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무리 신경질을 내도 그냥 회복이 되니까 이제 내가 막 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뭘 갖다 죽게 하면 살기지 마. 날 데려가보시오. 데려가든가 말든가 해보시오. 이러면서 이제 다 내려놓고 사버리는 거야. 그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둬버리니까 그냥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면서 그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5월달이 돼도 뭔 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맨날 킥하면서 사람들이랑 맨날 그 무거운 진 책을 막 오르내리라 그러지. 그래도 감사했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7월달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7월달에. 그때부터 환경이 쫙 열리고 새로운 저 장로님을 만나게 하시고 중국에 있던 사람 날라왔더라고. 17년 만에. 17년 전에 알던 사람인데 날라와가지고 땡전아픈 없이 왔는데도 저한테는 그 사람 하나가 너무 귀중했어요. 가장 하나가 너무 귀중했고 너무 귀중해서 그걸 알게 하셨어요. 제가 남자를 막 엄청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나서부터 남자가 너무 귀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줘 내가 지금. 옛날에는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 훈련 하시려고 나를 세상에 달달달 굴려버렸나 봐. 그래서 가정을 가져도 제가 남자를 무시하니까 온전하지가 못하죠. 그런 계기가 있어요. 저에게 상처가 있었거든요. 남자를 무시할 수 있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자라면서부터.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니까 절대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이렇게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먼저 깨요. 뭔가 사역자들은. 거기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돼. 끝까지. 그리고 내 영을 잘 지켜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사단이 노리는 거구나. 나를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아시면 돼. 저같이 공부 꼴등해도 이거 알겠더라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래서 그것만 잘 이기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진리는 참이다. 참이라 진리는 참이에요. 진실이다. 이 진리, 이 말씀이 진실이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한 개도 거짓이 없어요. 이 영역에 있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어서 자기 말만 이제 참되다는 거죠. 분명히 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참되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리고 천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무슨 이만희한테 줬대? 이런 멍청한 거. 누가 이만희가 자기 대신 죽었어? 아니잖아요. 죄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야. 구약에. 성경은 그거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지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 이만희가 다윗의 자손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그러냐고. 그거 뭐야, 통일교다 뭐 다 이렇게 미혹돼서 빠지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다음 생명인이는 죽을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예배소서 1장 1절 1, 2절 들어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그 다음에 껍데기만 살아있지, 이제 허물과 죄로 인하여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만 살아있고 영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그 코에 하고 영혼을 부어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영은 죽어버렸어요. 영은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 몸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이제 영이 떠나가 버려서 이제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동물처럼.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육적인 영역만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길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 죽을 영을,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자리에 성령님이 방문을 하시면은 죽을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과 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흙과 영으로.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곳에 성령이 방문하십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난 내 죄는 해결됐어요. 라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이거 마음으로 진짜 믿어요. 말로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요. 전심으로.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이제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가요.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갖고 계속 생명과 영생 구원이 동의어예요. 동의. 똑같은 말. 그러니까 생명, 영생, 구원. 영이 산다, 구원됐다, 생명이다, 살아있다. 똑같은 말. 그래서 내가 유일한 생명을 주고 유일한 영생을 주는 자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지금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7절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약간 이제 다른 주제 얘기를 하죠.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다. 이제 뭔가 관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지식적으로 알고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았다면 진짜 너희가 내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 태초에 천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있었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들을 나와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같이 다녔는데 머리로 가슴으로 알게 됐다면 그랬다면 너희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옛날에 이 구약 그 제자들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정말 권능이 크신 분인지 너희가 나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그냥 말 안 해도 우리가 말씀만 읽잖아요. 한 5동만 읽어도 5동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막 가슴이 찢어지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냥 말씀만 선포해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여기 주저앉아갖고 그냥 맨날 울어요. 통곡을. 누구누구 다 기도를 시켜 한 명 한 명 얼굴 떠올리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주신 거 다 적어놓고 기도하잖아요. 한 명 한 명 얼굴 떠올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막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요. 그냥 알아요. 성경 5동만 해보세요. 한 동만 몰라. 그냥 몰라도 읽어. 두둑해도 잘 몰라. 아니 똑같은 말이 또 있네 이러면서 조금. 세 번째 읽으면은 이거 저번에도 여기 있던데 여기 또 있네. 이 말이 이 말인가 보다 이래. 5독 정도 알면 어느 정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막 진짜 그 깊이를 알게 돼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읽을 때는. 우리가 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 문제는 해결돼요. 지금 세상 문제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가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돼요. 내 안에서 먼저 해결돼야 환경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힘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시간만이라도 지금 여기 집중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녔어도 너희의 그 소망은 꿈꾸는 나라가 완전히 달랐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국회의원도 하고 막 이 로마 통치를 다 때려 부셔버리고 막 이 식민지를 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막 다 때려 부셔버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가 왕이 될 거야.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야. 이러면서 그럴 줄 알았죠. 얘네들은 이런 꿈이에요.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틀렸어.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못 알아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돼요. 성경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그냥 몰라 무슨 말인지도 잘. 그리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생겨야 되는데 보는 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귀로 듣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성경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말이 안 통해. 성경 안 받은 사람도 답답할 것이고 성경 받은 사람도 답답해. 서로가 답답해. 자기가 아는 거가 다인 줄 아니까. 잘 안 통해요. 서로가 답답해. 근데 성경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막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을 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성령 받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그래서 담배도 못 끊는 목사도 있고 술 못 끊는 목사도 있어요. 아직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지식으로 성경을 알아. 그 사람들은 막 자기는 온갖 죄 다 지으면서 막 사람들을 찌르고 정죄하고 판단을 해.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막 예수님도 이 지식으로만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어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을 믿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 믿으라는데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힘없이 죽어? 그게 무슨 메시아야?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라고 7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7번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한 분노로 너희는 위선이다. 너희는 위선이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겉은 깨끗해.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여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겉은 막 거룩해 보여. 근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아주 그냥 죄가 더럽다는 거죠. 그리고 27절 28절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27절 막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을 회칠한 것처럼 그 속은 썩었는데 아름답게 회칠을 해놔. 겉에 막. 그리고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가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냥 겉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을 원하세요. 다 죄인이야. 우리 모두 다 멀쩡해 보이지 않아. 다 죄 한 가지씩 다 있고 몇 가지씩 다 있어. 근데 막 그 완벽하게 뭔가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그런 위선자들을 미워하는 나의 모습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돼. 진짜 제가 목사 돼가지고 목사들 보고 내가 진짜 신물이 나더라. 몸에 목사까지 돼가지고 저런 행동을 해? 목사까지 돼가지고 뭐 저런 마음을 갖고 살아? 막 그랬는데 이거를 훈련하시려고 그런 사람들만 보내. 그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다 돌을 놓고 가버렸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죄가 있다 이거야. 죄도 죄가 있는데 지금 모습이 영원하지 않아. 내가 죄를 훈련시켜서 다듬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막 고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사람들은 다 위선자예요. 위선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까불거든 막 밀가부르듯이 맨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유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 와갖고 사람 보지 마요. 절대 목사도 보지 마요. 예수님만 보세요. 그리고 말씀만 붙잡으세요. 말씀만 붙잡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보고 넘어져 버린다니까. 이 사람 보고 넘어지고 저 사람 보고 넘어지고 막 넘어져 버려. 그래갖고 막 예수님이 싫어버려 막.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래. 그리고 자기 상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막. 상처로 인해서 내가 막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잘나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많고 막 감추는 거야 자기를. 그래가지고 막 위선을 떠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잘하는 줄 알아서 하나님 처음 믿고 너무 열정적으로 한 5년 정도 됐는데 나는 어떤 사단이 날 건드려봐 난 절대 안 넘어갈 거야 했는데 나의 그 칩을 딱 건드릴 때 꽉 그 자리에서 넘어가 버리더라고. 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기도 하나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도 보는 것도 정말 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그죠? 현재형 완료형으로 딱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서 제자들이 영안이 열리고 깨달음이 열려서 이제 보는 눈, 듣는 귀 이런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족하겠나이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보게 될 거라고 하니까 빌립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주님 그러면은 당장 좀 보여주세요. 지금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그 빌립이. 그러면서 내가 그래야 만족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만족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봐가지고는 잘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저분이 메시아인 걸 난 모르겠다고 막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빌립아 내가 너희와 지금 이렇게 오래 3년 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이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보이지 않아. 육체가 없고 영만 있다는 말이에요. 영. 그래서 육체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죠. 특별히 이제 막 성령이 오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상징으로 나타나. 각 사람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을 잘.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잠시 잠깐 나타나셨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러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너 그때도 보내고 또 이제 사라에게 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군대가 딱 나타나죠.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죠. 근데 그것도 사자라고 나오죠. 여호수아 군대 장관 사자인데 사람 장군 모습으로 딱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그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군대 장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은 풀무불에 나타나신 여호와. 풀무불에 또 나타나셨죠. 저기 다니엘서에. 그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 그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하갈에게도 나타나죠. 하갈이 막 쫓겨나서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야곱 이렇게 막 이런 잠깐 왔을 때 대부분의 인간들이 말하는 거 분위기를 보고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냥 눈치로 알았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엎드려서 막 절하기도 하고 막 어떤 이들은 자기가 막 죽을까봐 하나님의 구약 시대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거든. 자기가 죽을까봐 염려하기도 하고 막 어떤 데는 시키는 대로 그분이 나타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는 간헐적 선생님이 계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보편적 성령이 있었거든요. 보편적 성령이 있었어, 전에는. 그렇게 섞이기 전에는. 그러다가 내 영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시고 그 이후로는 성령님이 그래도 간헐적으로 나타나셨어. 나시린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막 이런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아봤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근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랬는데 막 무리를 걸으시고 그랬죠.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정확하게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 이 사람 뭔가 좀 다르네 그러면서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성령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몰라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반응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이 제자들의 반응 보고 막 예수님이 내가 얘네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진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정말 성령이 필요하구나라는 아셨습니다.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령으로 지금 예수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했죠. 예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1%도 빠지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셔. 그러면 가만히 안 계세요. 내 안에 두 가지 일을 하셔. 계속 말씀을 하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성령님 우리한테 오시면.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말이다. 예를 들어서 오병의 기적 행하고 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라고 막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한테도 살려주고 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있나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그 여인을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건 한 가르침 또 한 사건 한 가르침 이렇게 계속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쭉 또 가르치고 나서 이렇게 예수 한 사건 또 한 말씀을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말과 한 사건 이 가르침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는 것들을 나한테 안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 없어요? 여기는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는 건 내가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들려준 것만 했다라고 써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을 하나인 것을 계속 얘기를 했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도 몰라. 그 다음에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아버지 당신의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모든 기적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계셔서 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없어? 이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이렇게 적어놨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혼자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알면.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 지금 말씀을. 근데 말씀을 못 깨달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토록 지혜롭구나. 저토록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저토록 긍휼이 풍성하시구나. 저토록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몰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 성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안 들리고 몰라.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예수를 3년 반 이렇게 붙여놔도 그분이 하나님인 거 몰라. 다 제사들에게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간헐적 성령 받은 구약의 사람들은 알아보고 절하고 막 알아보고 또 순종하고 알아보고 막 그런 막 생명을 드리고 막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종을 했는데 오로지 그 마음속에 자기들이 그 꿈꾸는 나라가 있어. 이 제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다른 게 있어.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빨리 빼내버려야 돼. 이 마음속에 예수님만 담으세요. 예수님. 그러면 환경은 그때 열려요. 다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만약에 안 믿어지거든 기적이라도 보고 믿어라. 내가 기적 행했잖아. 그거 보고 믿어라. 내가 메시아라는 걸 믿어라.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겠느냐.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오병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이겠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렇게 다 하셨다. 그거 안 믿어지거든 이런 기적이라도 보고 믿어라.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이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10절 11절 믿으라 하시죠. 왜 믿으라 하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경험한 삶이 곧 우리가 경험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부터 오신 것부터 쭉 사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게도 사셨고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할 거예요. 맞아도 보고 막 힘들어도 보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한 말을 하고 아버지가 한 일을 그냥 예수를 통해서 나타낼 뿐임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 것들 믿어라는 거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이제 십자가에서 육신은 죽고 영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그 성령을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나랑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병자들 고치죠. 목사님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래요. 그거 하면 이단이래.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이단이요. 성경대로 하는데 왜 딴소리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또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분의 통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시래요, 다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저는 이제 죽었고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라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줄 알고 그냥 그 말을 또 들었으면 이렇게 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지면은 아버지가 영으로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그 아버지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한 일을 나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이런 왕권이. 이걸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야 나타나는데, 아무 능력과 권세가 안 나타나면 그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로만. 그리고 안 믿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의 목표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목표를 올려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겁니다. 아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딱 성령 받고 나서 한 번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 막 베드로가 지나갈 때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침상과 막 그 요새를 들고 와가지고 그 그림자만 덮여도 막 죽은 자가 살아나버리고 병자들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한 것보다 더 훨씬 큰 일을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는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를 받은 후에 막 소아시아, 유럽, 스페인까지 다 개척을 했죠.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막 다 알았어요. 전 유럽 거의 바울이 정복했습니다. 예수보다 더 많은 거, 예수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일하셨지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다 바울이 그렇게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보다. 이럴 때 이렇게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또 나타났죠. 말씀에. 우리 13절 14절 마지막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좌에 올라가서 성령을 부어줄 뿐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 가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너희가 달라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들을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거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굉장히 큰 상급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할 때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근심할 일이 아니다. 기뻐할 일이다. 그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심각할 필요 없어. 막 자유로워야 돼. 우리 교회 되게 자유롭잖아요. 춤도 추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이게. 자유로워요. 저희 교회는. 막 묶어두지 않아요. 막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그 예수님과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고 있어요. 육신은 예수님이 와야 되잖아. 멀리 계시면. 근데 항상 우리 안에 계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삶, 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행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붙잡고